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5절로 42절인데요. 조금 긴데 함께 같이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42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에게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소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며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즉 참된 영의 예배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모습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참된 영의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만 그 삶이 참된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르쳐주심, 계시하심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 그게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자리는 예배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이 무엇이며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세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 사마리아인인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것은 제자들이 왜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 여자와 말을 섞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여자가 떠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막힌 담을 허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평화의 왕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중간에 서서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담을 허시는 모습을 취하여 자신이 정말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들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멀찌감치 관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 그대로 죄인이라는 존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이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고,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7절로 10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이 취한 것들도 역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한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이 여자가 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구해왔던 그 물을 위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참된 생수를 얻었다고 하며 동네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이란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사실은 확인되어 나타나야만 합니다. 참된 것을 깨닫고 가장 귀한 진리를 얻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후에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물고기 잡으러 갔다 갑니다. 버리지 않고 짱박았다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 소유를 다른 곳에 드리면 그게 자신의 소유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돈을 이렇게 소유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흘려 보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신의 소유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의 소유를 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이 짱봐 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의 고백처럼 진짜 참된 은혜와 진리를 깨달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린다니까요. 남들에게 줘버린다니까요. 이건 소유란 내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다가 저곳으로 옮기는 것이 소유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좀 큰 교회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강대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 강대상은 내가 한다 하면서 강대상을 이렇게 헌물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헌물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매일 그 강대상을 보면서 흐뭇합니다. 네, 이번에 교회 프로젝트 내가 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기가 딱 받쳐놓고 그거 보면서 늘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데에서 선교지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그곳에 흘려보낸 그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흐뭇해합니다. 짱박아 놓은 것이에요. 그게 소유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헌금은 버려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던 것을 저곳으로 옮기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다시 가가지고 흐뭇해하는, 그렇게 한 것을 보면 흐뭇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면 교회 머릿돌에다가 헌금 많이 낸 사람 순으로 이렇게 뭐 헌금자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까? 이게 절에서 기호장에 이름 쓰는 거나 뭐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뭐 어떤 더 큰 교회는 교회 뭡니까 그거 납골당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양지 바른 납골당 자리에 가장 돈 많이 낸 사람 또 자리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신의 소유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소유를 그곳으로 살짝 옮겨 놓은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구해왔고 쌓아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졌던 그가 엉겅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땅의 소산으로 내는 것은 가시던 굴과 엉겅퀴 하잖아요. 근데 계속 추구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참된 것이다라고 진짜 보물이라고 모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보화를 찾으면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더 집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모아놓았던 가장 소중했던 딱지와 구슬이나 로버트 캐릭터 같은 것들 모아두고 막 이랬지만 나중에 그거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걸 그렇게 모으고 돈을 여기에 낭비했지?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게 울고 웃고 목숨 걸었지?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왜? 참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계속 더 주세요. 더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이걸 자꾸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더 터져 나온다니까요. 이제 주지 마세요. 귀찮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더 많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 이게 휘드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족의 양식을 위한 저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동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생수를 그렇게 구했다는 것은 그 물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앞에서 말한 남편이 6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자리, 그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인데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을 다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30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동네에서, 폴리스입니다. 그 동네, 그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섞여 있던 그곳에서 나와서 엑셀코마이, 그곳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토로스 엘코마이, 예수께로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늘 세상 가운데에서 추구했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예수께로 들어가기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나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또 확실히 확인되어집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그들을 부르러 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여자 갔네? 하면 슬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을, 유대인이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겸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잡수실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안 먹는 이유는 나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과 겸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이게 복음서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패턴인데요. 보시면 예수님께 식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문은 두 가지겠죠. 먼저는 누가 예수님께 이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저희 여인과 밥을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해죠. 사람들은 진리를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언제나 오해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34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걸로 배부르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먹는 양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끌어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음식입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제의적인 음식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먹는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고 살리는 음식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 광야에서 살리기 위해 내려놓으신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요. 그래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이 곧 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만나로 내려진 것은 내가 너희들의 양식으로 자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인 예수를 먹기 위해 받기 위해 알기 위해 그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갑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뺐지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늘 추구하는 일용한 양식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그 일용한 양식 또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벌어먹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에게 원래 맡겨놓은 것을 주세요라는 것이에요. 맡겨놓았던 거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맡겨놓았던 게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먹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거 주세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을 자꾸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초보적인 개념이에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말씀 좀 잘 들으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양심은 남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하면 먹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번 보십시오. 말씀 다시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라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는 겁니다. 즉 안 먹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먹는 것이지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양심은 그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수준에 있는 자들 그 수준에 있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건 너희들 수준 아니야. 그런 수준으로 가지 마. 그런 양심 그 수준에 있는 양심은 그것밖에 보지 못해. 그러니 너희들의 그 양심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체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회복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떤 음식이든지. 근데 이 음식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다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자.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그 음식에 대한 부분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면 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취해라는 것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나쁜 양심이고 심지어 그게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성숙된 신앙, 참된 신앙의 자리는 감사함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내 생각이 점점점 삭제되어져 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삭제되어져 가는 자리.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며 성만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아시죠? 십자가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룟 유다는 툭 튀어나갑니다. 자기는 이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양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333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333의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먹지 않으면 죽고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고요.
3개월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333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동식물들은 왜 그런 모습으로 창조했을까요? 어떤 동물은 뭐 1년 동안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동물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참된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것은요,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삶이 예수의 삶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로 죄인들과 함께 늘 살아왔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참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먹어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목보, 술꾼을 오해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삶을 살아내시면서 내 자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같이 하라 하면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늘 그러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면 홀리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를 할 때만 목이 다 갔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삶을 우리 속에 담으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역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드러나며 살았던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드러나야만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모습.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네. 뭐 하나 해놓고 안 알아주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진짜 이게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오늘 뭐 기도할 거리 나왔는가 보네. 웬일로 나왔대? 하면 열받아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아우 진짜 저 집사 짜증나가지고 진짜 새벽기도 나오고 계실 때.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같이 하나님의 그 일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양식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음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이게 좀 한국 단어가 좀 힘든 부분인데요. 이게 이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에이돈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기 봐라. 보라!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이때가 12월 달인데요. 보통 12월 달에서 4개월 지난 이후에 보리를 추수한대요. 그런데 그 보리밭 사이로 사마리아인들이 막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 오니까 슬슬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 저들이 추수할 곡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이거 조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 손에 자꾸 짊어지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응? 김성 집사님한테 지금 애가 막 5명이 더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경 집사님 지금 흰머리 나는데 저걸 어떻게 더 키워야 하나님 이제 안 돼요.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지금 막 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 속에 막 들어옵니다. 지금 사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원리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살아갈 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유미자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아니다 하나님 피하겠습니다. 이거 다 안 돼. 저거 피할 겁니다. 저거 우리가 취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취해서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추수해라 라는 것입니다. 4장 36절로 38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여도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합니다.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거두는 자가. 거두는 자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싹스를 받았어요? 우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두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이게 이 열매를 모은다. 이 거두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자예요. 그럼 불구하고 이미 삭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삭스를 지불할게 라는 겁니다. 어떤 싹이에요? 거둔 자의 삭이 무엇입니까? 거둔다라는 것은 영생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생명, 영혼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거둔다,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자리에 가겠다는 것이에요.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이에요? 이건 엄마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내 자신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삭스를 이미 받았다, 지불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뭐냐면 이미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들으세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아요? 안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전하니까 막 3,000명씩 돌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도 주고 막 구제하는데 힘쓰고 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죽는 모습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스데반 죽는 모습도 보세요. 우리는 그게 막 처절하게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스데반 자신은 활짝 웃으며 죽었다니까요. 왜? 그 모든 죽음의 고난은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순교 사화에서 이제 베드로는 거꾸로 뭐 순교 당했고 뭐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뭐 손가락 얼굴 껍데기가 벗겨 죽임 당하고 뭐 이렇게 다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은 그냥 요건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는데, 죽음도, 그런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없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없어요. 오직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요,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다 깨어나는 겁니다.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건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죽는 거예요. 요거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스를 이미 예수님이 다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두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막 달려오는 겁니다. 막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내가 이것을 다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연결해서 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것들이 막 달려올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있는 삶이고 복된 모습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이 사생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진짜 피 질질 흘리고 뭐 누가 도끼 들고 와가지고 우리 대가리 찢고 막 손 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든 사단이 주는 세상적 원리와 세상적 방법들로 인해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것들이 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좀 긴데요. 쭉 나오는 게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에게 참 아직도 여전히 이 수준으로밖에 얘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 나오는 이건 아니다 이건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시기와 분쟁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 옳다 이 사람 말이 옳다 걔바 말이 옳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준 낮게 설명하는 겁니다. 야 뭐가 중요하냐 다 하나님의 한 사역자들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하니까 나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밟시다. 하나님 동력자처럼 열심히 하자.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물 주는 거 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자라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거 진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내가 존재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도 너희들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동력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개념 속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뭐 심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에 하나님 없으면 흉가입니다. 흉가. 폐가예요. 폐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 집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슨 집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집이면 멋진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죠. 하지만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여도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집이고 밭이다. 그런데 그 밭과 집, 동력자, 사람 그런 존재는 앞에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존재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 주의 밭, 주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이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할 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건 제자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내 제자로 나의 기쁨으로 되어질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인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유하기를 함께 청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라고 합니다.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틀이면 완전한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이틀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두세 사람이라는 게 다 그거예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삼이 되어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것을 확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있기 싫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된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42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뭐라고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 이 고백이 사마리아인의 생수의 개념에서 참된 세상의 구주구나라는 것을 확대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근데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고 이삭이 일어나고 야곱에게도 일어납니다.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지지고 뽑고 예쁘게 살다가 자식들 쭉 낳아가지고 장례식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환 쫙 펼쳐놓는 그런 죽을 때도 잘 갔네, 호상이네, 이런 거 꿈꾸고 살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삶은 오직 주의 삶을 따라, 감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영광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 오롯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그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그 말씀 먹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말씀을 취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싹도 이미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바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앞에 오롯이 또 구별하여서 겸손히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린 손길 주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귀하고 복된 것들 다 취하여 먹고 믿음으로 감내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